누가복음 22장 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약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 피로 맺은 것이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요. 자,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적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것이 새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 언약이 새 언약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것은 만찬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피냐? 뭐 짐승의 피도 아니고 우리의 피도 아니고 세상의 피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친히 흘리실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흠없는 짐승,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쏟아서 번제에다가 뿌렸습니다. 번제에다가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피를 또 양푼에 담아서 저게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그 성전, 그죠? 성전 커튼 앞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에다 뿌렸습니다. 뿌려야지만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가 사함받습니다. 죄가 사함받아야지만이 이 세상에 있는 세계에서 하늘 세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지 않습니까? 꿈속에 바로 천사들이 왕래하지 않습니까?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하늘 세계를 열어 제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욕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늘 세계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근본 목적이에요. 새 언약의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근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웠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영적인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것을 누가 이루셨냐?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갈 수 없어요. 하늘의 세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 새 언약이 뭡니까? 복음, 굿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믿음, 다른 생명을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요. 모세 율법 다시 돌아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엄청 화가 난 겁니다. 너희가 내가 전하준 복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전한 예수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예수, 다른 믿음, 다른 생명을 쫓아갈 때 그들에게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늘의 세계를 열어줘야 됩니다. 하늘의 세계를 열어줘서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세계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전도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런 복음의 영역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자기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십니다. 한 번에 이루십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날마다 잡잖아요. 날마다 잡잖아요. 예전은 예수의 십자가는 두 번 다시 십자가 없어. 멜 깁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패션 오브 크라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시 두 번 다시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단번에 영원한 죄가 속하여지고 단번에 하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세계가 열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갈라디아서 찾아볼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요. 신약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뒤에 보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자 305면에 있습니다. 305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말씀 못 찾는 사람 저 보면 됩니다. 저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가는 누가 치르고? 예수님이 저주를 치르고. 아멘. 자 이것이 모세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왜 저주 받았을까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저주 받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지만 본인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끌어안으시고 죄의 죽음에 죽었다. 저주를 받는 바 됐사 했습니다. 저주 받아야지만이 우리 죄가 속량됩니다. 속량이 뭡니까?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값을 치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속전을 치러버렸어요. 값을 주고 샀어요. 아멘. 그래서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심판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예수의 십자가로 머리가 깨졌어요. 권세가 깨졌어요. 아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 제쳤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 제쳤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거룩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풍성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나날마다 어렵고 답답했을 때 어디로 가라?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만이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만이 영혼의 쉼이 있습니다. 세상에 쉼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쉼이 없습니다. 육체가 쉼을 얻지만 영혼의 쉼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은 뭡니까? 영혼의 쉼을 줍니다. 영혼의 안정감을 줍니다. 평강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은 뭡니까? 죽음도 통과해버려, 사망도 통과해버려, 나서를 살려내는 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말씀이 접촉이 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부활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야,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람하고 교제할 때 뭘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세상 가서 뭘 얘기합니까? 뭐 영화 봤어? 게임 많이 했어? 이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나누면 그 영혼이 삽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 정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멘. 예수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예, 죽었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낙심한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 영혼이 심지어는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그죠? 그 사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말씀에 들어가면 살아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은 운동력이 있거든. 아멘입니까?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뭐요? 하나님 말씀은 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우리의 감춘 모든 생각을 드러내면서 아멘. 말씀에 들어갈 때 우리의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고 아멘. 말씀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운동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때 어떤 유명한 작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내가 구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니까 내가 구할 것이 없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은 속옷까지 제비뽑기 당했거든. 속옷까지 제비뽑기 당했어. 이거 누구 가질래? 이렇겠어요. 얘가 메시아래. 아이고 메시아래. 메시아 그래 속옷까지 우리가 나눠 가지자. 제비뽑기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뭘 구할까요? 예수님 이거 줘. 이거 줘. 저거 줘. 이거 줘. 황당하죠? 얘가 유명한 작가가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고개를 둘 수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뭐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나를. 예수 나를 구해. 나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 나를 구하라. 왜? 내가 모든 걸 가졌지 않냐. 내가 천지를 만물을 창조했지 않느냐. 너 인생을 지었지 않느냐. 천국이 나의 것이고 내가 천국의 왕이고 너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느냐. 나만 구하라 이거야. 나만. 그러면 내가 모르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모르겠냐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0편에 있죠. 250페이지가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뭐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시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차 타봤죠? 선로 위에 달립니다. 시골길을 달립니다. 그러면 산도 바다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차는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였던 곳이 다시 있지 않아요? 사라지는 겁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그동안 봤던 모든 것이 기억 속에만 있어. 기억 속에만. 10년, 20년 지나면 잊어버려. 그때 그 시절? 이거.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다. 소망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죠. 보이는 것은 뭐요? 욕심내면 뭡니까? 보이는 것은 욕심내면 뭡니까? 탐심이다. 탐심 뭡니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뭐요? 탐심 뭐요? 우상 숭배입니다. 보는 것을 탐하고 이것은 우상 숭배. 보이지 않는 예수를 구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뒤에 있죠.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11장 보세요. 277페이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인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떡을 가진데
떡을 가지면서 이 떡을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내 몸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뭐냐?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 다음에 15절 25절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포도주잔을 가지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뭐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에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뭐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래요. 아멘. 왜요? 예수님 죽음이 뭔데? 예수님 죽음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렸거든.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거든요.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거든요. 왜요?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죽으심이, 아멘. 예수의 죽음에 들어가면 뭘 얻는다? 생명을 얻어. 들어보세요. 찾다가 보려다 봅니다. 뭐요? 예수의 죽음에 들어가면 뭘 봅니까? 생명을 얻는다 이거죠. 부활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뭐요? 사망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3일째 부활하셨어요. 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추적해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죽음에 가니까 비무덤이야. 비무덤. 무덤에 사람이 없어. 죽은 시체가 없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덤이 없어. 그때는 잠자는 자가 다 살아나리니. 이렇게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물리적으로 보면 물체잖아, 물질로 돼 있잖아, 단백질로 돼 있고. 맞잖아요? 이거 썩어진 것이 어떻게 들을 수 있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썩어진 것도 뼈도 다 하나로 모읍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전, 수천 년 전에 공룡이 죽었잖아요, 공룡이 죽었는데 공룡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공룡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죽었던 공룡의 뼈를 찾지 않습니까? 찾아서 조립해서 방구 안에 조리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과학입니다. 인간의 과학. 그런데 하나님은 과학이 아니라 영의 과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라져 있는 살까지 다 찾아내요. 그리고 신경까지 다 찾아내서 사람 만듭니다. 이야, 그죠? 이것을 어디요? 하나는 예수의 생명 있는 자는 영생으로, 예수의 생명 없는 자를 영원한 심판으로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야, 하나님의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사는 자를 죽여버리고, 예, 그죠? 하나님은요, 영적인 의사입니다. 의사는 때로는 실수하잖아. 의료과실, 의료치사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또 죽었지 않습니까? 가수 누굽니까? 가수 누가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것이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요. 자, 뒤에 고린도전서 뒤에 있죠? 고린도후서 3장, 자, 3장, 6절부터 6절에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요. 그가 또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누구 일꾼?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아멘. 누구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십자가를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 일꾼은 뭐 해야 됩니까? 일꾼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시킨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증거하는 자로.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로 일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했지 않습니까? 예, 어제 부자가 뭡니까? 포도원을 이게 가는데 일꾼들을 모았습니다. 일꾼들을 모았는데 그러면 포도원 지기들 뭡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일해야지 않습니까? 이래 되고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종을 보내도 뭐요? 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기 아들까지 보내는데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야, 주인의 상속자가 오네, 주인의 가압이 오네, 저를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 비유를 한 거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유대인들이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가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죽음의 일꾼, 십자가의 일꾼으로 우리를 각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요. 자, 8절 보세요. 8절 보면 하물며 영예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였겠느냐. 정죄의 직분, 이게 뭐냐? 율법이네, 율법.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리라. 의의 직분 뭐야? 예수의 십자를 통해서 받은 의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대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얼굴이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채가 빛나니까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뭘 썼습니까? 수건을 썼습니다. 광채에 수건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섭대요. 모세요, 당신 얼굴에 광채가 빛납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수건을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의 받은 율법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모세가 쓴 수건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어. 그건 뭐냐? 정죄의 직분 속에 사는 겁니다. 뭐요? 정죄의 직분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정죄의 직분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의의 직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생을 예수의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완성하셨어요. 말씀을 우리 대신 지키셨어요.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세가 받은 율법을 다 지킨 거로 봐준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율법이 완성돼서 나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 우리는 정죄의 직분에서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으로 넘어온 거죠. 그럼 뭘 증거해야 됩니까? 정죄의 직분을 증거하면 안 되고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자, 우리가 넘어가서 자, 어디냐면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 수건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없어진대요. 정죄의 직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만 사라진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받은 수건을 찢어버리고 뭐요? 하늘의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을 씌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가면 모세의 율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정죄 가운데 있는 거죠. 왜요? 모세는 십자가 지지 않았거든. 모세는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누구도 십자가 진 적이 없어. 왜요? 저도 소용이 없어.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죄가 없는 자만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의 정죄도 벗겨졌고요. 사망도 벗겨졌고 여러분의 모든 근심도 벗겨졌고 염려도 벗겨졌습니다. 누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벗겨졌어요. 그것이 뭐야?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생명의 소식이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뭘 증거하냐 이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됩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유 없습니까? 자유하고 싶습니까? 자유하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사통팔당 다 뚫려버렸어요. 사통팔당 다 뚫려버렸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뚫려버렸어요. 병들어도 괜찮아. 질병 와도 괜찮아. 돈이 없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왜?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이 세상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유령이에요 유령. 이 세상 사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몸이 있으니까 자꾸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요 하늘에 속한 자라니까요. 그냥 우리는 때가 되면 감화되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나오잖아. 18절에 요거 읽고 마무리할게요. 1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주의 영으로 만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고요. 주님의 영광으로 바뀐대요. 야, 주님의 영광으로 바뀐대요. 여러분이 너무나 탁월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어디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자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